3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밝은 사회의 밑거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회를 공의로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맨날 교회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는 사실이에요.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누구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그 말씀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우리가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죄를 지은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죽는 것이요. 죽는다 그랬어요. 우린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어도 우리는 벌써 지금까지 많이 죽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것이고 악용하는 거예요. 내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살아날 거야. 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더 큰 죄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여기 보니까 거짓된 풍설. 이 뭔 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퍼뜨렸다고 합시다. 이미 말은 이미 벌써 내 입에서 떠났어요. 저 사람이 말이에요.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 내 물건을 분명히 훔쳐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결정되는 그런 경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훔쳐간 것 같아. 마음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진 않았는데
훔쳐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 봤어. 그러니까 분명히 훔쳐간 것이지. 그런데 실제로 훔쳐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 또 악인하고 연합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저 사람이 이것을 가져갔다 그러자, 잘못됐다 그러자, 그리고 서로 모의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암암리에 거짓말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처럼 뱀이 유혹해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으나 서로 그냥 그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추측성 발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 남을 험담하고, 술자리에 가면은 남 험담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최고 좋은 안주라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낙네들은 빨래터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빨래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모였다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그냥 모의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당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뭐 지금도 모르죠. 나만 모르고 잘못된 일이 세상에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좀 30대 40대 때는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러면은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아주 울분이 터지고 막 가서 그냥 그 거짓말한 사람, 소문 퍼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요절 내거나 그냥 작사를 내든가 그냥 이래야 그냥 막 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나이 좀 들어가니까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그까짓 거 뭐 나만 아니면 됐지. 또 말씀에 비춰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성숙되어 가니까 그래 내가 참지. 예수님도 참으셨지. 뭐 그런 마음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미성숙되어 있고 아직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자꾸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긴 하죠. 그러나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고 의는 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것이 힘들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몸담아 있을 때에 나 혼자서 진리를 외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아마 내가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네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살기 힘든데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정심이 있죠.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으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눈 감아주자. 아니라고 하자. 그러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부자의 죄도 죄고 가난한 자의 죄도 죄지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동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송사를 함부로 우리가 잘못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참 올바른 그런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인류 이래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 중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군중 심리에 끌려서 괜히 우리가 잘못된 걸 잘했다 그러고 잘한 것을 또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고 동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판단력을 흐려주는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직장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 또 소속이 되고 사업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늘 바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 은혜임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구글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인데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인데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는 대신에 은혜와 감사와 영광만이 내 삶 속에 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군중 심리에 이끌려 다니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동정심에 이끌려 내 판단이 흐려지지도 않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며 늘 정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남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의 직장과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